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원전이라고 표현하고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래서 우리가 BC라고 이제 구분해서 역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BC 586년 이스라엘의 남쪽에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제 함락시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배경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또 말씀을 주셨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남왕국 유다를 징계하셨던 겁니다. 그 기간은 70년이었고 70년이 찰 때까지는 그 백성들이 메맞는 현장에서 빨리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가깝게 하는 것이 그 민족에게 남아있는 숙제였습니다. 어쨌든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게 무서워서 자기들이 알아서 곳곳에 주변 국가로 도망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 유대 땅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다 땅에는 바벨론의 왕이 이 예루살렘 인근에 있던 미스바라라고 하는 지역에 총독부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을 세우고 그 총독을 통해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하였습니다. 그 총독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 유다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유다 사람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포섭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면 친바벨론파 사람이죠. 그 사람이 유다 출신의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 왕의 입맛에 맞게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 유대 땅 자기의 총독부가 있는 그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남은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가 통치하는 시간이 약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주변의 나라 가운데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이 지역 주변의 환경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주변에 보면 다양한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뺑 둘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주변에 암몬이라는 세력도 있었고 모압 족속, 블레셋, 애굽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 암몬 족속인데요. 이 암몬 족속의 왕이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그 유다 땅 미스바에서 총독 역할을 하는 그다랴를 없애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암몬 족속의 왕의 사주를 받고 움직인 암살단의 이제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성경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스마엘은 또 다른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사람인데 지금 왕의 사주를 받고 이 그다랴를 없애기 위해서
몇몇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그다리아에게 접근합니다. 결국 비참하게 이 그다리아는 목숨을 잃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그다리아라고 하는 총독만 죽는 게 아니라 이 그다리아가 통치하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예레미야 41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1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자, 제가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리아, 그 총독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죽였는데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구덩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구덩이는 옛날의 왕이었던 아사 왕 때에 전쟁 때에 크게 파놓았던 구덩이였는데, 그 구덩이에 유다 백성들을 시체로 다 채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참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주 집단 학살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렇게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그 구덩이에 다 채웠다고 얘기하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여행이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끌고 이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 얘기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어디로요?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아주 비참한 상황이 지금 연거푸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총독도 죽고 그가 통치하던 유다의 백성들의 많은 사람이 죽어 구덩이에 시체가 깔리고,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싹 붙잡아 지금 암몬으로 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또 이런 불행이 벌어진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 상황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하난은 장군이었어요. 유다의 장군이 앞장서서 이 소식을 듣고 그 끌려가는, 암몬에게 끌려가는 이 자신들의 동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보자 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 이스마엘을 추격합니다. 그 추격하는 모습을 언뜻 눈치를 챈 이 이스마엘 암살단 조직이 보고 놀래 자빠져서 자기들이 끌고 가던 그 주민들을 내려놓고 도망하게 돼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요하나는 이 몇몇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구해내서 다시 미스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같이 둘러앉아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살지?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살아야 될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쏟아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고국 땅이잖아.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해서 비록 징벌을 받고 있는 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회복될 때가 있지 않겠어?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그러게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우리 형제들 죽은 사람들도 많잖아. 그냥 무턱대고 여기에 있는 것만이 대수는 아닌 것 같아. 어디 살 길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주변에 비교적 강대국이 있는데
그 강대국이 애굽이잖아. 애굽. 그 애굽으로 잠깐 망명하면 어떨까? 그곳에 가면 어쨌든 생명이라도 부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놓고 나중에 여기가 좀 진정되고 전쟁의 분위기가 사라지면 그때 돌아오면 되지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얽히고 설키면서 사람들의 이제 소리가 높아집니다.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갈등과 고민은 깊어져요. 그러자 요하난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결론을 낼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있으니 그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 어떠냐고. 사람들이 옳거니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요하난과 함께 다 손붙잡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다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전부 다 나와 2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이제 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하는가 볼까요? 시작.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다양한 배경 속에서 남아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이 도대체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앞으로 머물러야 할 장소는 어디인가? 애굽일까? 이 자리일까? 헷갈려. 우리 한번 물어보자 해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과정만 보면 지극히 있을 법한 얘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을 밟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떤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리 가야 좋을까 저리 가야 좋을까 헷갈릴 때 우리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면서 기도를 부탁하자 해서 교회로 달려오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그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과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그들에게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늘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자, 먼저 2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세요.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지금 우리가 간절히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사정을 좀 알아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누구에게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그들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었고 나의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지금 나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하나님.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고
선지자 되신 예레미야는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우시니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 주세요. 어떤 길이 좋은지. 그래서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해야 할 일, 요거를 누가 보여주시길 원한다고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누군가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은 교회 오지 않고 아내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 남편이 반대는 하지는 않지만 교회는 안 오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인생을 살면서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큰 위기를 만났어요. 본인이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갑자기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가 교회 잘 다니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요즘 문제가 심하고 힘든데 그 당신이 믿는 하나님한테 좀 부탁 좀 잘 해봐봐. 나 좀 살펴달라고. 당신이 기도해야지 교회 와서. 그랬더니 나는 염치가 없어. 나는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이 잘 다니니까 당신의 하나님한테 좀 잘 부탁 좀 해봐.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아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좀 부탁을 하겠다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아내의 하나님, 내 자식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간접적인 관계로 막연히 멀리서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칫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으로 고백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제대로 정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이 표현부터 예레미야는 인식하고 그 표현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볼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말을 딱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자,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니들이 기도 부탁하는 거 잘 들었어. 그런데 너희 말대로 누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다시 표현을 교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알려주리라. 자, 너희 하나님, 네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네 하나님이야. 나한테는 내 하나님이지만 너한테는 네 하나님이야. 교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절도 보니까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자,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제는 고쳐서 사용하게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은 그들은 잠시 표현이 이제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해요? 6절 볼까요?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달라졌죠. 이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이제 우리 하나님께 당신을 보내겠다. 자,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부르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들이 용어 선택을 잘못했다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들의 신앙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었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야야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지 왜 할아버지라고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할아버지지 뭐.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나한테는 촌수가 할아버지가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엄마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도 되시고 손주들의 아버지도 되시고, 다시 말하면 각자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한평생 하나님을 간접적인 관계로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체험하여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언제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그들에게 있는 신앙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디로 마땅히 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들이요, 자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6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자, 그들의 이게 진짜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 내용에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너무 좋은 자세예요. 자, 이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는 사실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이 내가 듣기에 좋든지 혹은 듣기 좋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소리예요. 어떤 말씀이 오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순종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고백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여,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있으면 속이지 말고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관없이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하는데, 사실 이들은 이렇게 6절에서 말씀은 했지만요, 마음 한쪽에 그들이 기대하는 응답은 자기들이 애굽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애굽으로 가자니 한쪽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별해 놓으신 이 고국 땅을 그냥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는 게 영 마음이 찜찜하고 좋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어려울 때는 애굽으로 가도 돼.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애굽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잠시 몸을 숨기고 그 세상에 잠깐 몸을 기대고 숨 좀 돌렸다가 나중에 형편 괜찮으면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들이 기대했던 그림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애굽으로는 절대 가지 말아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은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잡느니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만일에 고집하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재난이 있을 거야. 가지마. 거기는 너희들이 갈 곳이 아니야. 겉으로 볼 때는 그곳으로 가야 살 것 같고, 그곳에 가서 안전지대 속에 숨어 있어야, 그래야 인생이 평안할 것 같지만 가지마. 가면 안 돼.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 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권면하시는데,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너희 땅에 물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두 가지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지금 가만히 있자 하니 불안하지, 지금 두렵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통이 임하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좁은 길이에요. 불편한 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길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이 징계가 영원하지 않으니 요거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너희들이 회복되어 나중에 다시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거야. 너희를 심고 뽑지 않을 거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이 재난에 대하여서 뜻을 돌이킵니다. 지금 재난의 땅이지만 진노 중에라도 내가 너희를 긍휼을 베풀 거야. 11절도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이 자꾸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 너 두려워서 그러지. 바벨론이 이 땅을 침공해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고 보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면 숨도 못 쉴 것 같아서 자꾸 지금 눈치 보다 보니까 두려워서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지. 하나님 얘기예요. 그러지 마. 걱정 말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아라. 내가 잠깐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회초리로 사용은 하지만 그들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를 지켜주고 건져주리니 이 땅에 머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했어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믿음의 길이 아무리 좁아도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는 길이 눈물 나도 그래도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고 이 길이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너희들 마음속에 불안해서 애굽 땅 그 편안한 길,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가면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지만 재난이 오히려 더 클 수가 있어. 그러니 가지 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6절 말씀. 예레미야에게 가서 기도 부탁할 때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애굽으로 가라 그럼 갈 거고요,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러면 여기 있고요, 우리 마음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어요. 목사님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처럼. 예,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세상 길로 가지 말래요.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서 잠깐만 쉬고 온다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힘들어도 눈물 나도 좁은 길, 이 길을 선택하면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여기 무서운데, 이 좁은 길 가기가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니 제가 순종할게요. 이래야 정상이죠. 정상이죠. 그럼 유다 백성도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애굽에 가지 말라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죠. 싹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자, 보세요. 아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응답을 주셨거늘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희에게 빠짐없이 그대로 전하였는데, 내가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도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에이 그래도 여기에 있기는 좀 어렵지, 애굽으로 가자 하고 그냥 고집 부리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자, 22절 시작.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해버리고 네 고집대로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 대가는 분명히 있을 줄 알아라. 그게 실패와 패망이다.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 기도 부탁할 때는 그렇게 다짐해 놓고 정작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답이 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응답도 거절해버리고 자기 갈 길 그대로 가버리는 모습, 여러분 이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각자가 바라는 그 기도할 때 왜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여러분이 그림 그리는 그 그림 상이 있죠. 가능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 응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기분이 언짢아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예스 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만 응답이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저 애굽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노 하고 대답했다면 그것도 응답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을 했다면 더 이상 우리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이거요, 하나님의 응답을 무시해버리고 그래도 내 갈 길 끝까지 간다, 이걸 고집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왜요?
나중에 보세요. 44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니라.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뭐하고?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애굽으로 간 사람들. 왜 갔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도 그거 불안해. 내가 생각할 때는 애굽 땅이 더 안전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애굽 땅에 가는 게 내가 살 길이야. 그래서 고집스럽게 갔어요. 근데 결국은 그곳에 가서 더 큰 환난과 기근과 재난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이 애굽 땅을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시켜 버려요. 여러분, 어디가 도대체 안전지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처소가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요,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이 들어도, 그 길이 좁은 길이어도 주님이 명하신 자리,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딱 이 사람들이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애굽 가서 더 큰 화를 만나요. 이런 경우를 전문 용어로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를 만났다. 사람의 생각에요. 야, 요것만 피해야지. 왜냐하면 그 지금 이스라엘 땅이 막 뒤죽박죽 어수선하니까 나 진짜 못 견디겠어, 도망가자 해서 피했더니 더 큰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피하면 잠깐은 많은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는 걸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같이 보이고 고난의 길같이 보여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여러분이 그 길을 따르면 잠깐은 불편할 수 있어요. 잠깐은 세상 사람보다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그 길이 가장 큰 유익한 길이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입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작은 머리, 그렇게 한계가 없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머리를 이기려 하지 마세요. 제발. 야곱이 잔꾀 부리다가 고생 엄청 고생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가장 큰 두 가지의 문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느 정도인가 다시 점검해 보시고, 자꾸 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남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누군가 간증하면 그것만 부러워하는 정도로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그럼에도 순종해야 될 백성들이었음엔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계획을 고집대로 밀고 나가다가 큰 해를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재현되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도록 항상 주의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언제나 아니요가 아니라 예로 대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